고린도전서 1장 7장 1절부터 우리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네, 또 하나 더 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말하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장로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아내와 남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또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여기 보니까 다행히 결혼을 하신 분들이 다네요. 네.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든지 간에 결혼을 한 사람이든지 간에 결혼에 대한 생각과 표현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좀 무섭지요? 네. 혹은 전쟁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참 살다 보니 정말 서로에게 무섭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후회할 바에는 해보고 후회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후회할 거 그냥 결혼 안 할란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결혼을 자신의 인생의 보너스 혹은 선물,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에 찾아보기 인터넷을 좀 쳐봤더니만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내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놀랍고 행복한 일들이 결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결혼이 정말 축복이구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혼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결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자신의 가정 생활을, 또한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가정들, 또 우리 가정을 꾸미는 저 청년들은 결혼이 정말 행복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혜숙님이 지은 결혼이라는 짧은 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엇갈리는 성격 차이, 외도 및 이성 관련 문제, 재혼 후의 자녀 문제, 이혼을 고려하는 또한 폭력, 원가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례를 들고 있고 올바른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혼과 결혼 후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국 사회에서 세상적인 결혼관이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까지 지배하고 구속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른 결혼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을 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한 여러분도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바른 결혼관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결혼에 관하여 던진 질문에 대하여 지금 이 7장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라면 7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을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의 어떤 내적인 분쟁과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 중에서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앞선 5장과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근친상간의 문제와 음행의 죄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에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8절부터 16절에 미혼자나 과부에 대한 독신 생활 권장과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혼과 부부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하되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방종과 금욕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혼과 성에 대해서 교인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당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었는데 어떤 영향이었냐면 영혼은 아주 깨끗한데 몸은 정말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더러운 육체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더 그 몸이 더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의 결혼, 성생활을 부정하게 여기는 금욕주의의 잘못에 대하여 도리어 결혼과 부부관계, 이것이 얼마나 음행을 피하고 안전한 길인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적인 욕구 충족이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음행에 빠지지 말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르며 서로 성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몸을 주장하는 불륜과 외도를 금하고 또한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와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 또한 경계해야 함을 아주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에게 정말 성적인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정말 존중하고 민감한 섬기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숙한 부부 생활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부부는 자신과 또한 배우자는 물론이고 가정 공동체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내주기 위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마음을 잘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이게 말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지금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각자의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아주 명확한 구체적인 하나의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부가 서로 간에 멀어지는 일이 각자의 방을 쓰게 되는 일부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한시적으로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면서 각자의 방을 따로 쓸 때는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합의한 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각자의 방을 서로 따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즉 연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각방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할 때는 각방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을 언급하면서 결혼 생활과 기도 생활, 즉 영적 생활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바울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는 뭐냐면 독신을 선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삶에는 성적 유혹이 날마다 따라오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명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린 바울이 그냥 무조건 독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결혼을 한 후에 아내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했는데 회심 이후에 아내가 떠났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신이냐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가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정말 독신을 선택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아니면 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독신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바울은 독신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고 더럽다는 이원론적인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쾌락주의자는 음행까지 허락하면서 아주 심각한 이런 성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독신을 자처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말 지키지 못할 바에는 결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둔 어른들은 독신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신도 또한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요, 배우자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주를 섬길 수 있어 독신을 더 선호한다라고 선포하면서 각각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부모의 생각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과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과 결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도 아니고 좋고 나쁨도 아니라는 결론을 말하면서, 결혼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독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간에 각각 그 사람이 정말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지금은 돕고 있는 선교단체가 GPM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파송을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그래도 열댓 명의 선교사님들이 여러 지역 가운데, 특별히 정말 광활한 땅 가운데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혼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혼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그 먼 땅 가운데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누고 서고 여러 군데 막 이동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결혼을 하고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식이 주신 은사를 깨닫고서 정말 위험한 그 광활한 땅으로 가서 복음과 말씀 사역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는 문제, 결혼하지 않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육신, 또 정말 힘겨운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말입니다. 성도가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독신에 또한 정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않는지 안에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은사에 따라 부르심에 순종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결혼이든 독신이든 주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잘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6절에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나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사람에게 결혼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들과 과부에 대해서 절제의 은사가 있다면 자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 독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절제의 은사, 즉 육체적인 정욕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성적인 유혹이 우리 날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있죠.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터넷을 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식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열면 창을 뜰 때마다 막 정말 눈앞에 정말 성적인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그것들을 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쉽게 이러한 정말 음란한 문화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없이 자신이 자부하는 겁니다. 난 독신을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한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결혼을 거부할 때에 믿음의 사람도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능한 결혼을 했다면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이미 이혼했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든지 다시 하나로 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와 여자 부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과 가정의 주도권은 오늘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성도의 가정의 삶의 결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교양 강좌 중에서 이혼 부부에 대한 제가 이렇게 소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더니 정말 이유가 많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났지만 바로 성격 차이, 물질적인 차이,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차이,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 정말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혼의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장담도 방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면, 또한 결혼을 이제 하는 청년들이라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불신 남편과 아내를 둔 성도도 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혼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지요. 배우자에 믿지 않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산다고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나로 인해서 불신 남편과 아내들까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잘 나타내라는 것이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과 자신의 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에게 정말 이혼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혼 금지 명령을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바울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평안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며 이혼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이혼 금지가 이혼보다 배우자와 자녀의 삶과 믿음에 더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혼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결혼의 전부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한 결혼관과
또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부부가 갈라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아멘. 부부가 모두 불신자였다가 어느 한쪽이 성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도 거룩함에 먼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쪽이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한쪽도 믿어 부부가 거룩함으로 하나 되면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으로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 잘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마 롯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은 이방 여인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과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시어머니의 신앙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다윗의 할머니죠.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여러분 룻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과 아내는 믿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불신 부모님들은 믿는 자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불신 남편과 아내, 불신 정말 부모를 둔 정말 우리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서 우리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믿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을 삶 가운데 믿으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불신 남편과 아내, 자녀들까지 부모님들까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들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잘 절제 한번 해보십시오. 또한 교회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일에 한번 성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모태신앙 태어나서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가정과 목회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가정을 버리더라도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시간이 있다면. 그런데 제가 정말 훈련을 받고서 또한 부부 상담 교실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내린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내가 어떤 순간에 아내와 아이들이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중에 결정해야 할 상황이 다가온다면 저는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선택할 것이다. 아내의 남편은 저뿐입니다. 아이들의 아빠도 저뿐입니다.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는 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 더 은혜를 베끼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렇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가정, 정말 변화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교훈을 말하면서 결혼의 원리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며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자는 이혼하지 말 것이며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둘 경우 서로 버리지 말 것은 그로 인해서 불신 남편들이, 아내들이, 또한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살피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혼관을 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질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윤리를 잘 세워가고 또한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면서 신앙의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믿는 부부들은,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가정 속에서, 결혼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깨닫고서 그리고 또한 사랑을 잘 깨달아서 서로에게 세밀하게 배려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